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19편 169절에서 176절입니다. 시편 119편 마지막 년 169절에서 176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야훼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전부로도 말씀드렸듯이 총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긴 절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한 절씩 한 절씩 이렇게 시적인 어구로 만들었습니다. 번역으로 했기 때문에 알파벳 알렙에 해당한 단어로 시작하고, 베타 두 번째는 베트로 시작한 단어로 시작하고, 다음에 세 번째는 기멜이니까 기멜로 시작하는 단어로 했는데 번역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다 사라져 버린 거죠. 그 히브리 원어에 주는 의미가 이렇게 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볼 수 있는 것은 히브리어 제일 마지막 알파벳이 타우입니다. 타우. 알렙에서 시작해서 타우로 끝나는데요. 22개. 그래서 오늘은 타우 시작하는 첫 문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타우 시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8개를 해서 22개 구성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중에 오늘은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영혼의 문제죠. 영혼이 살지 아니하면은 살은 자 같으나 그는 죽은 자니라. 성서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 같기 때문에 그것이 120년간 살아도 영혼이 살지 못한다는 거죠. 심판날에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 사는 거라고, 내 영혼을 살려주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을 해주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 너희들의 삶이 윤택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신명기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4관이라고 그럽니다. 신명기에서 뭐라고 그랬죠?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되죠?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 이게 신명기 하나의 핵심입니다. 성서는 항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죄악을 범했다는 것은 뭘 말씀하는 거죠? 아버지 말씀을 불순종했다. 이것을 죄악을 범하고 죄악 속에 머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자냐 거룩하지 않는 자냐, 이렇게 성서는 나눠져 있고, 믿는 자냐 믿지 않는 자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람의 모습은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
천국 갈 사람이냐 지옥 갈 사람이냐 두 가지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다 구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죄를 짓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거룩한 자잖아요. 그래도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거룩한 자가 되었는데도 파괴하잖아요. 그러면 그 죄가 우리 삶을 지배하면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입은 우리들의 거룩성이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멀어지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다시 거룩성이 회복이 됩니다. 그것을 이제 성도다, 거룩한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거룩성의 기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느냐 여기에 차이 있습니다. 행위는요 약간의 서로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하나님과의 거룩성의 깊은 차원만큼 깊이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행위가 비례해서 거룩한 행위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한이 3서 1장 2절에서 뭐라고 그랬나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게 성경의 하나의 핵심적인 내용을 인사말에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되지 아니하면은 범사도 망가떨어지고 강건함도 망가지게 되고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잖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구원, holistic salvation, 총체적인 구원, 좀 전문적인 용어를 말하면은 전인적인 구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holistic, HOLISIT, 이 holistic은 wholesale 할 때 whole, 이거하고 좀 다른 차원이죠. holistic 하면 이 전체가 이렇게 아우러져 있는 영혼과 육과 범사와 강간은 전체가 통째로 묶여져 있는 이걸 홀리스틱이라고 합니다. 전 인간이죠. 그러니까 영혼이 잘돼야 범사 내 삶이 잘되고 강건해진다는 겁니다. 같이 간다는 거죠.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육체는요, 이 자연 환경과 같이 갑니다. 오늘 비가 오니까 마음이 어때요? 촉촉하죠. 햇볕이 짱 하고 나면 마음이 어떻게 되죠? 짱해져요. 올라가죠. 날씨가 꾸지꾸지하면 마음도 꾸지꾸지하고, 그러니까 마음 막 온몸이 막 쑤시는 현상 일어나잖아요. 이건 흙에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흙으로서 지음받아서 거기에 숨을 불어넣었어요. 그 숨이 뭐죠? 영혼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연 피조물 세계 속에 영혼이 들어가서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져 있는 존재는 인간입니다. 사람밖에 없어요. 그 특별한 존재죠. 그래서 이 범사에 대하는 것, 흙으로 지어져 있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럼 범사가 잘 되면 영혼이 저절로 잘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와 강건함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영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영혼을 살게 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고 가죠. 119편 175절입니다. 오늘은 장도 길고 절수도 길죠. 100단입니다. 119편 17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영혼을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것이 타우 시편 마지막 이 시편이에요. 영혼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라고 권면할까요? 첫째로 너무 잘하는 내용입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 잘하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내 필요를 체험받는 것. 세상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맺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죠. 이 사실을 안다면은 아무리 바빠도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영혼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혼 살지 못합니다. 셈 얻지 못해요. 말씀을 보지요. 169절, 17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야훼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나의 부르짖음이 허공을 외치는 소리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이릅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외치는 소리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이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 놔놓고 정말 그게 될까? 이러면은 그 기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의심 반, 믿음 반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말씀에 딱 집중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믿고 구할 때 하나님 만나 주셔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자꾸 가져야 돼요. 이 확신은 내 감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생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믿음이 성숙하는 것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성경 읽고 성경 암송하고 성경을 쓰면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문제는 약속을 부여잡고 부르짖는 거죠. 병이 들었을 때에 이사야 53장 5절 있잖아요.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외우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살아서 가슴을 칩니다. 그게 나도 모르게 막 살아 움직인 것처럼 믿어져요. 믿겠습니다.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믿어집니다. 그때 역사 일어나는 거거든. 해보세요. 반복해서 약속의 말씀, 아프다고 안 된다고 세상 방법 안 된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이사야 53장 5절 이미 십자가 위에서 이루실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신 거거든요. 베드로도 그것을 받아서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의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을 믿기 때문에 약속하신 말씀에 의해서 이루신다는 그 확신입니다. 그래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상황이 있다는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7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지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약속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나의 기도 생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그럼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러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도가 안 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사람들이 기도가요. 이게 뭐 기도 줄이라고 그러죠. 이 기도 줄도 안 잡히고 그냥 막 행수 수술하는 것 같고 그럴 때는요. 주기도문을 외우세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그걸 반복해서 마음속에서 계속 엎드리세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게 반복되면은요. 그 말씀에 살아있는 내가 주님의 기도 가르쳐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내 가슴을 강하게 사로잡습니다. 마음이 클클하고 울적하고 우울하고 도대체 어쩔 바를 모르겠다고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할 때는요. 어김없이 주의도문을 자꾸 반복하세요.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그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혼에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영혼에 살기 위해서는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떻게 권면합니까? 말씀을 즐거워하라.
말씀을 수면제로 사용하라 이게 아니라 말씀을 즐거워하라. 사람은 즐거운 일에 스스로 뛰어나가서 하잖아요. 즐거우니까. 그죠? 시키지 않아도 즐거운 일은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보통 취미생활은 무슨 의무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취미생활은요 의무를 안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 시간 가죠. 아내 보니까 오보에 배우는데요. 악기 중에 오보에라고 알죠 있지요. 아시죠? 피리같이 생긴 거. 그걸 배운다고요? 토요일만 되면 나가요. 얼마나 공사다망한지 모릅니다. 그거 배우라고 등 밀어 보세요. 하기 싫은 거 하겠어요? 좋으니까 하는 거죠. 운동도 내가 좋으니까 재미있으니까 즐겁게 하잖아요. 일하는 것도 일을 즐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일이 즐거우시대요. 누가 말하고도 그 즐거우니까 가는 거죠. 복된 사람입니다. 내가 즐거운 것이 내 직업이다. 이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즐거운데 취미생활 하는 것처럼 일을 하는데 그 일의 대가로 귀한 돈도 벌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 그렇게 다듬어 가는데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말씀을 즐거워하라. 말씀을 볼까요? 174편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훼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말씀이 읽고 말씀 암송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게 너무 즐거운 거죠. 여러분 영혼이 삽니다. 말씀이 자꾸 걸림돌이 되고 형식이 되면 영혼의 힘이 없어요. 영혼이 역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고요. 아무리 내가 연약해서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도 말씀이 내 마음을 강타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게 즐거우면요. 그 영혼은 힘을 얻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약속의 말씀이 이끌리는데 그래 신앙생활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그럽니다. 말씀의 종교. 하나님도 처음에 말씀으로 말로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인 로고스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모든 사람들 입에 그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이 심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능력이 왜곡당하면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죄악을 범한 말로 표현해 나갈 때는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사람을 살려내는 거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가 삽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하게 임함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말을 바꿔주셨잖아요. 그게 방언 체험입니다. 성령이 말하는 대로 따라 말하는 것이 방언이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요 막 예배에서 성령이 이끈 대로 말이 막 나와요. 이상한 말 같지만 말이 막 나오거든요.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고집을 부리지 않으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이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너무 강하니까. 그게 평생 그렇게 길들여져 있으면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도요 방언 못 하시는 분 계세요. 예,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활용하시는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은 혀를 만져주시기 때문에 혀가 이 하나님의 손에 만져지는 것으로 말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삶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마음으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특징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은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는 또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방언을 못 하셔도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일어나요. 확신이 생기고 그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사로 주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혀를 만져주시기 때문에 그 새로운 언어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세월이 흐르면서 혀가 바뀌어져서 나도 모르게 성령의 언어를 말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로서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다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와 하나님 만져주시는 것은 다 다릅니다.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죠. 공통적인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말씀이 즐거워요. 왜? 영혼의 양식이니까. 육체가 건강한 사람들 밥 먹는 시간이 고역이에요? 즐거워요? 그렇죠.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은 뭐 얼마나 즐겁습니까? 성경 공부하러 가자 그러면 괜히 그냥 딴 핑계 대는데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그 시간까지도 포기하고 그걸 달려가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 그러면 먹는 거는 즐거운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영혼의 양식 말씀 먹는 게 즐거운 거죠.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럽니다. 시편 119편 171절 보세요. 17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니. 그렇죠. 말씀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강하게 임하면은 그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찬양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니까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하고 공동체를 살려내는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유일하는 말을 하고 그 사람에게 가시를 꽂는 그런 짓을 안 한다는 거죠. 비수를 꽂는 말은 안 한다는 겁니다. 나는요 그게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좀 문제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마지막이 뭐죠? 성령 열매가 절제, 셀프 컨트롤. 성령 충만하면 셀프 컨트롤이 돼요. 열매가 임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출발해서 절제잖아요. 셀프 컨트롤이 일어납니다. 그게 성숙한 자예요. 자기가 조절하는 거죠. 자유한 자는요, 그게 세상 끝으로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어떻게 되죠? 알코올 중독자와 알코올 중독자가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죠? 술을 마신다는 거.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와 차이점은 뭘까요? 알코올 중독자 아닌 사람은 컨트롤이 됩니다. 그건 뭐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죠. 그럼 알코올 중독자는 조절이 안 됩니다. 끌리는 거죠. 알코올이 끌리는 잡아 당기는 대로 끌려가는 거죠. 그 차이예요. 신앙은 자유인이잖아요. 자유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통제 능력이 생겨요. 셀프 컨트롤, 절제. 말이 절제가 되고 생각이 절제가 되고 행동이 절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도 잘 맺어져 나가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성령 충만한 결과로 성령 열매가 그게 맺힌다는 것. 절대로 잊지 마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거 늘 인정하셔야 돼요. 연약함.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속에 죄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사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5절에서 24절까지 보면은 바울이 능력 사역을 하고 사역을 마무리 지을 점에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 중에 자기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결심하고 갔는데 그 사람 얼굴만 보면 얼굴이 돌아가고,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야지 기도할 때는 결심했는데 그 인간 보면은 괜히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꿈에도 꾸지 못할 만큼 마음이 다쳐버리고, 이런 게 왜 그런지 모르겠다. 옛날에는 내가 뜨거워서만 될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되지 않고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 7장 2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죄악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구제불능이구나. 내 힘을 안 되는구나. 몸부림을 치잖아요.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어디에 집중하겠어요? 자신을 살려내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게 되면은 이 모든 죄악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로다.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약함을요 숨기지 마세요. 다 드러내고 또 죄가 있는 것은 토해내고 이걸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 속에서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나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면 되잖아요. 잘못했다는 말을 하기 싫으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기를 속 뒤집어 놓고 또 거짓말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관계가 자꾸 멀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인정하라는 거죠. 연약함을. 말씀을 봅니다. 176절이에요. 다 같이 시편 119편 176절 읽겠습니다.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않음이니이다.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마음이 자꾸 빼앗긴다는 거죠. 세상 문제에 빼앗기고 사람들 말에 빼앗기고 이래 상처받고 저래 상처받고 그러니까 이런 양같이 방황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왜 이럴까? 왜 그래? 그러면 대부분 다 모르죠. 나도 몰라 내 마음 왜 이런지.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는 마음을 어디다 집중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의 특징은 뭐죠? 양의 특징.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게 양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 마음대로 생각하고 지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양입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죄가 되든지 죄가 되지 않든지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죠. 지금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양은요 죽을 줄 모르고 돌아다녀요. 방향도 감각도 없고 통제 능력도 없고 방어 능력도 없고 공격하면 그냥 당하는 게 양이지 않습니까? 그걸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각기 제 길로 가는 것. 지 마음대로 가요. 그 양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죠? 도와주는 거죠. 말씀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올바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죠.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말씀을 보여주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즐거워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지게 해야 되려고. 말씀은 영혼의 양식인데 영혼의 양식이 먹는 것이 괴로우면 병든 거 아니겠어요? 육체가 질병 들면은요 밥맛이 없어요. 힘들잖아요. 암 걸린 사람들은 영양실조로 죽어요. 밥맛이 없는 거예요. 밥맛이 없어가지고 먹지를 못합니다. 먹으면 토해내고. 우리 영혼이 병들면요 아버지 말씀이 맛이 없습니다. 이 영혼이 살아있으면요 말씀이 맛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고 그리고 영혼이 또 살고 선순환으로 계속 그렇게 가는 거죠. 악순환은 영혼이 병들면 말씀은 거부하게 되고 들어오지도 않고 읽기도 싫고 즐겁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내 영혼이 약하다는 걸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 영혼은 살아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는 멋진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영혼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연약함을 고하고 죄악을 고함으로 씻음 받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주여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심령을 괴롭히는 모든 악과 매설은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지 못하게 막고 말씀을 절구하지 못하도록 엉뚱한 곳에 마음이 빼앗기도록 만드는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지도 못하고 죄 지은 것을 통해 자복하지도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굳게 만들어버리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성령이여 강하게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말씀 읽는 것이 즐거워지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육체 질병은 깨끗하게 남을 입을지어다. 새 힘을 얻을지어다. 앞날에 복이 말지어다. 막힌 것은 뚫릴지어다. 좋은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주님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했던 일꾼들 삶에 그런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0배, 만배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손길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